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 이후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방법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나라 백성에게만 주어진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타겟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한편의 관역은, 한편의 목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에게 돌아오라고 하려고는, 메시아를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회개하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배교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이전에 너희 백성들이, 너희 선배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예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세아 시대의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당대의 시즌, 당대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또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또 예수님 한편의 편향적인 것밖에 못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입니다. 두 번의 과정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를 가르쳤던 신앙들의 기준들은 주님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만족 중심으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 자기가 뭔가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오실 것 같습니까? 오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수록 뭐가 더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단도 더 많이 만들고요. 또 우상에게 금치를 더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수익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한পু로 여러분 한번 요거를 우리 시대를 한번 좀 끌고 와서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우리 민족이요? 우리 민족이기 이전에 여러분 청교도라고 아시죠? 이 신앙은 여러분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갔고요. 그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신앙의 터전이었던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이제부터는 퇴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아니 예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더 많이 치우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는 본질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본질 밑에 있는 현실적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교회 아닌 다른 데서도 해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수가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의 그 흐름대로 그대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17%, 18%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이쪽 교회 저쪽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복으로 등록된 사람 빼고 나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 우리가 1200만 성도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최소한 700, 800, 많이 쳐줘야 800만 정도입니다. 줄어집니다. 몇 년 사이에요? 20년 사이에 지금 300, 400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에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100개가 문을 열면 130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지금 대형 교회들, 지금 요즘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 외에 70년대, 80년대 교회 문만 열어놔도요 사람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설교를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밀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지금 지어진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계속 여전히 차 있습니까? 계속해서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2절에 자, 너희가 이제 공의를 심자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심자니까 사람들은 또 이게 정의를 심자고 정의는요 사회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졌더니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공의는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게 공의고, 이 시대의 공의라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공의가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공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해가지고 공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회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라는 것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인내를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땅,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중심, 신앙의 목적,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치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꿔야 돼요. 그 묵은 땅에서는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산소를 넣고 거기에 다시 거름을 넣고 다시 거기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는,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을 포기하기란, 옛날에 내가 즐거웠던 걸 포기하기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걸 내려놓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 내가 60년 동안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왔습니다. 60년 동안 갖고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때 주님, 정말 내가 그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묵은 땅,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중심, 신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관, 이거를 완벽하게 다 바꾸시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 생명의 은혜를 얻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2012년에 이제는 우리의 묵은 땅을 한번 기경해 봅시다. 신앙의 집을 한번 기경해 봅시다. 신앙의 가치관을 한번 바꿔봅시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이게 너무 좋아서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과 갈등조차 안 했더라면 이걸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2012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이제 다시 뒤엎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갈아봅시다.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거기에서 좋은 씨앗을 심어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을 만드셔야 돼요. 좋은 땅, 여러분의 영혼의 땅을 만드셔서 기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 땅에다가 이제 생명의 씨앗을 잘 심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10장 8절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만약에 너희가 그런 신앙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뭐라 그러냐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더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창피하면 산이 날 좀 가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예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등치 좋은 사람 하나 놔두죠, 그렇죠? 등치 좋은 사람 뒤에 이렇게 앉으면 어떻습니까? 목사 눈을 비키니까 오늘은 졸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왜 그래요? 좀 쉬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렇게 치마를 가지고 치마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신앙의 기준을 못 가지고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산들아, 나를 좀 가려줘라. 산들아, 좀 가려줘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버려라. 차라리 산사태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이젠 예수 안에서 201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이젠 새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